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들 성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씩 일이 다 그런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각각 다 상황이나 믿음이나 상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때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 복된 일이죠.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돼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또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제가 좀 약하다고 보는데 생각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주님 붙들고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의지도 저 밑에서 보면 왜 저 사람 저럴까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혹은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있음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이 정말 있어야 되는 걸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이 구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잖아요. 성령을 저는 가끔 이제 이렇게다가 혹시 우리 성도들이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안 주시나 성령 못 받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질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성령을 보낸다 하셨는데 그 성령을 우리가 못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안 주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소원이 성령 좀 받아라 이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뜻을 하려면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거랑 내 지정의로 뭘 해보겠다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죽은 자를 내가 힘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거든요.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오늘 기도하셨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성령이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 내 차원에서 뭘 노력하는 건 중요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힘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서 사모하고 갈급함이 일어나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나는 갈급함이 없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갈급함이 적은 것 같아요.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한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사람은 자기가 사모하는지 안 사모하는지 갈급한지 잘 몰라요. 다 나 같은 줄 알지. 근데 보면 사모하고 간절할 때 간절한 마음이 성령을 받기에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성령과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이잖아요. 이제 성령의 얘기는 사도행전에 많아서 계속 사도행전 본문을 많이 보는데 성경 말씀 많이 보는데 사도행전 읽어보면 사도들 행전, 사도들이 행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곧 복음서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12제자와 또 성경에 자세히 보면 70문도 혹은 120명이 나와요. 70문도, 전도할 때 70문도 나오고 그 다음에 120명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끝까지 있던 사람이 120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한 것이 주로 나오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도들 70문도 120명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일을 했는지 사도들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행한 이야기. 그래서 사도들이 행한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결국 이게 교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읽어보면 이게 교회 행전이구나. 처음에 사도행전이 저는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 목회를 하면서 사도행전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지금도 은혜가 돼요. 와, 하나님께서 사도들이 이렇게 행했는데 그걸 보니까 결국 사도들의 행한 이야기는 교회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느냐,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교회 이런 일을 할 때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고 성장하는지
교회 행전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의 무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근데 거기에 보면 또 어떤 얘기는 성령 행전이야. 사도들이 한 이야기고 행했던 일들이고 사도들과 함께 믿는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이 하는데 또 그 얘기는 성령 행전이야. 성령께서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별명 같은 얘기가 뭐냐. 사도행전, 교회행전.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을 찾으면서 성령께서 교회에 어떻게 하셨나. 그냥 막연하게 성령은 성령이고 교회는 교회고 성령을 보면 개인적으로만 성령과 나만 아니라 성령은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중앙교회가 여러분 자기는 아니라 생각해요. 여러분 속해 있는 중앙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함 받고 또 성령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얘기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제 쭉 성경을 찾아보면서 몇 군데만 얘기할 거예요. 한 7군데를 제가 찾았어요. 왜 사도행전이 왜 성령행전이니까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게 하신,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란 말이죠. 눈에 보이는 건 사도들이야. 그래서 성경은 성령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이루어지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거나 어떤 단단한 교회를 보면 눈에 보이는 건 성도들이지만 그 배후에 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 다들 교회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부흥한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들이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교회. 좀 심한 표현으로 미친 듯이 기도했던 교회들은 다 부흥했어요. 이런데 무슨 짓을 합니까? 어떻게 모입니까? 아무튼 여러 가지 장애요 힘들었지만 그것을 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던 교회들. 제가 왜 미친 듯이라고 했냐면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건 거죠. 생각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왜 그랬겠어요? 그들은 성령께서 간절하게 성령께서 다시 한번 이미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 거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성령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도 안디옥의 교회 상황을 얘기하다가 다른 것보다도 줄섬기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했단 말이에요. 개인에게 이른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바나바, 니게르, 구레네 사람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의 각각의 어떤 출신 성분이 다르고 신앙의 컬러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교회 공동체 안디옥 교회 공동체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게 된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주성을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했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교회 전체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궁금했어요. 어떻게 5명이 다 성령의 역사를 다 알았지? 혼자만이 아니라 나 혼자 받는 게 아니라 가끔 성령서 그러면 자기 혼자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교회 전체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이름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 유명한 바울의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시작은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전체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야, 내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할 일이 있다.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 전체에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개인이 아니야. 교회 전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교회는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을 안수에 보내니라.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래서 아시아가 2 사람 바울과 실라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 나중에 바울과 실라 또 마가 이런 사람들이 아시아는 물론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돼. 그래서 바울의 1차, 2차, 3차 마지막에 로마를 갈 때까지 눈에 보이는 건 바울과 바나바지만 그 배후에서
그 밑에서 그 기저에서 이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었단 말이죠. 결국 교회 사도행전 교회 행전이고 성도들의 이야기, 성도들 행한 얘기인데 그 성도들의 행한 이야기의 배후에는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의 삶 모두고 또 각 속회라든가 선교회라든가 여러분 공동체들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런 성령의 인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데 이제 성경을 몇 군데만 찾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만 사도행전 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9절 읽으면 돼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이제 8장에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의 복음이 전해지죠. 그래서 특히 7 집사 중에 한 사람은 빌립의 전도 사역이 많이 나오는데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웠다는 얘기 듣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 빌립이 어느 날 주의 사자가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그러면 이제 천사도 될 수 있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데 빌립도로 갑자기 어디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죠, 정말. 이거 들으면 어떻게 뭐 해라 있어요. 근데 그건 이상한 게 아니라 여기서 복음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 수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마치 가다 보니까 처음엔 왜 그런지 몰라. 근데 가서 보니까 큰 어떤 행렬이 있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하고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궁금해. 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행렬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있는 빌립은 몰라. 근데 주의사가 빌립도로 가더라는 광야로 가라 해서 갔어. 딱 만났어. 만났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야, 수레로 가까이 가라. 그래서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이스라엘 아프리카 나라 중에 기독교 국가입니다. 요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을 시켜서 빌립이 그를 맡았어.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은 나도 잘 몰라.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건 빌립이란 그 빌립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하게 하는 건 성령님이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다음 장 9장 31절 9장 31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가끔 그 단락단락을 보고하는 것처럼 보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말처럼 유대와 갈릴리의 교회,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든든히 서갔다 하는 간략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중요한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제가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내가 주님이 왜 주셨지?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왜 주셨지?를 생각해 보거든요. 그때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밤마다 10시에 모여서 새벽 1시까지 2-3시간을 바쁜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했냐면 교회 때문에 그랬어요. 교회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왜 그 은혜를 주셨지?
참 많은 은혜를 봤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힘들고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모였으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분은 슈퍼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다 삶이 바쁠 줄 알지만 슈퍼하는 건 해본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무지무지 바쁩니다. 근데 지금 슈퍼에는 이름도 기억해요. 강희열. 슈퍼를 하면서도 슈퍼를 2개인가 3개인가 하면서도 매일매일 10시부터 2시까지 기도하는 새벽에.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정도요. 우리 무슨 전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그랬어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 교회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 주셨지? 생각해봐요. 왜 이렇게 은혜 주셨지? 부족한데, 연약한데. 그 사람들이 뭐 잘난 사람들이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뭘 때문에 교회를 위해 모였거든요. 교회 은혜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저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서갑니까? 교회 얘기를 하는데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그래서 목사님 이 부분 좋아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주를 경외함과, 그래서 교회에는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 교회에 이런 모든 지금까지 쭉 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종합하면서 교회가 평안을 든든히 서가는데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더라.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교회인데 지금까지 뭐 예루살렘, 사마리아 교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정리하면서 눈에 보이는 건 교회 믿는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뭐가 있었다?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그다음에 10장 17절.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걸 쭉 읽으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장면이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보고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만나게 하셨어요. 고넬료는 유대에 있었던 이방인이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 수장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해주는데 유대인은 오랫동안 이방인을 무시하고 이방인과 사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게 해야 되는데 안 만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이방인 고넬료에게 서로 만나게 하시죠.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교회지만 이방인도 예수님 믿게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단 말이에요. 2000년 동안 유대주의, 유대인만 하는 유대인에게만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에도 복음 전하기 원한다 하는 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의 물꼬를 튼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실 십자가는 놀라운 얘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대. 야, 그 사람 따라가. 내가 널 보낸 거야. 왜? 유대인이랑 이방인이랑 만나는 게 원래 안 돼. 그동안에 자신들만의 오랜 살아왔던 전통이나 신앙의 틀을 깨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방향의 물꼬를 튼 것도 교회라고 하면 너무 멀죠. 내 신앙의 새로운 방향의 물꼬를 트는 것도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그걸 좀 아까 우리가 봤던 거죠. 이것으니까 빼고 15장, 오늘 그 13장 그 내용이고 15장 28절. 27절, 28절입니다. 27, 28, 29. 15장 27절에서 29절. 시작.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어다.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도 성령께서 하신 거잖아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 믿는 이방인들이 서로 상황이 달랐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율법 지켜야 돼. 할례 다 받아야 돼. 왜? 자기네들이 유대에 사온 습관이 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무슨 소리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무슨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 그것 때문에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서 이걸 회의한 거예요. 그리고선 이제 유대인들은 원래 그렇게 사왔으니까 상관없지만 이방인들은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왜 할례를 받아야 돼? 왜 믿음으로 구원받을 됐지? 왜 이방인인데 유대인처럼 살아야 되냐?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결정하면서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선교의 방향이 큰 선교의 방향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누가 결정했어요? 성령과 우리는이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자, 시간이 없어서 두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그 다음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6절 7절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이 말은 성령이 방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시아가 아니라 지금 이게 2차 전도여행 시작이거든요.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는 되게 이 말씀이 참 좋아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에서 복을 전하고 싶어. 근데 성령은 어디로 가요? 아니야, 이번엔 마게도니아야 하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일의 방향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가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자꾸 못하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꼭 다루게라. 뭔가를 막으실 때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마게도니아로 바꿨어요. 좀 아까 우리가 봤던 13장은 그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보내라. 아시아 전도를 하게 성령께서 하셨죠. 2차 전도여행도 이제 다시 바울 마음에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분들을 권면하자 하고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틀으셨어. 어디? 마게도니아. 오늘날 말하면 유럽 지방, 그리스 지방으로 가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방향도 성령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께서 하신 걸 믿으시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뭘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속회를 할 때에도 선교를 할 때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여러분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그래서 속회 사역자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회장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의 가장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 할 수 없어요. 성령 인도 없이 할 수 없어요. 마지막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3절. 20절부터 하지 말고 짧지만 22절 23절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네, 아멘.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는데 성령에 매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령에 매인 것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울을 통해서 이제는 3차 전쟁까지 마치고 그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1차, 2차, 3차, 그 마지막 어떤 분 4차라고 하는데 로마로 가는 그 모든 여정도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결국 성령이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역사 여러분 다 성령께서 하시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교회 주님을 위한 일은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필요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